오늘 본문이 신약학회, 세계 신약학회에서도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가 쉽도록 현대판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그래서 그 모든 재반 업무를 청지기 하나를 고용해서 맡겼죠. 청지기는 성경에서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윗단계인데 일정 부분의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하나를 잘 고용해서 그걸 다 맡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주 불편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어떤 소문인가 들어봤더니 청지기가 돈을 뚱쳤다는 둥,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둥, 이런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린 거죠. 그래서 그 돈 많은 회장님이 그 청지기를 어느 날 불러요. 자네 나 좀 보지. 예,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그래, 뭐 회사 일은 잘 돌아가고 있나?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별일 없고? 그럼요. 그런데 말이지, 이러한 소문이 들리던데 자네 그 소문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펄쩍 뛰어요. 아니, 나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겨우 불러다가 격려와 칭찬은 못할 망정 사람 이렇게 의심해서 잡깁니까? 버럭 불쾌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자 그 돈 많은 주인이 증거를 딱 내밀었어요. 그럼 자네 그렇게 펄쩍 뛰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할 말 있나? 자,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송태근 목사 같으면 본인이 이실직고도 했고 증거도 있으니까 바로 날렸을 거예요. 해고. 그런데 이 주인이 굉장히 지혜가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이 11월 18일이니까 이렇게 하자. 12월 마지막 날까지 네 어질러 놓은 거 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뭘 준 거죠? 기간을 준 거예요. 기간. 이걸 유예기간이라 그래요. 유예기간.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이제 불명예스럽지만 퇴직을 해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죽음 같은 선고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혹 그 친척들이나 교회 안에서 아무개 집사님 한 달밖에 안 남았대. 이런 얘기 가끔 듣죠?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그래서 이제 공은 불의한 청지기에게로 넘어갔어요. 자, 이걸 다 정리해야 되는데 어질러 놓은 거 어떡하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가면 그 밀라노에 거지들이 많은데 그 거지들이 아무나 거지 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 거지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시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거지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빌어먹는 그 행위가 절대 쉬운 행위가 아닙니다. 완전 자존심 내려놓고 안면 딱 까고
그리고 거리에 앉을 수 있어야 구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빌어먹자니 그래도 명색이 남의 집,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월급사장까지 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저 한 푼만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하나 고민이, 그렇다고 땅을 파자니,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먹자니 힘은 없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될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분들의 그 숭고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목회자들이 되게 월요일 날 이렇게 쉬잖아요. 저 역삼동에 충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사택이 3층 빌라에 있었어요. 저희 사택이. 그 이제 전체 빌라가 전부 부교역자들 사택이에요. 누워서 추리닝 바람으로 신문을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밖에서 창문에 어머니 소리가 들려요. 송 목사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어머니예요. 왜 어머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잘 뭘 설명을 안 해요. 네. 왜 그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계획은 자기 머릿속에만 있고 설명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일하면 속 터지죠. 왜 어머니? 그랬더니 내려오래 그냥. 그래서 제가 어머니 스타일을 아니까 그냥 슬리퍼 끌고 이제 추리닝 입은 채로 방금 누웠다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화단이 있었는데 삽을 이렇게 건네주시더니, 삽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건네주시더니 요 땅 좀 파래요. 그때가 딱 요 기간입니다. 11월 초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곧 겨울에 김장해야 되는데 독을 여기다 묻어야 된대요. 이 땅 좀, 너 오늘밖에 시간이 너 없으니까 이 땅 좀 파래요. 그래서 이제 발로 이렇게 흙을 요래요래 해보니까 흙도 부드럽고 뭐 금방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삽 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 밀어서 땅바닥에다 삽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삽 어깨 쭉지 있죠? 어깨 쭉지. 그리고 발로 콱 찍었어요. 요대로 병원 갔다 왔어요. 인대가 나가버렸어요. 스트레칭 한 번 없이 누워있다가 요대로 옆에 목사님들 불러다가 차에 실려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 운동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도 매일, 오늘도 한 2시간 운동을 하고 왔는데, 오전에 업무 보고 매일 운동을 해요. 저희 교역자는 이제 한 65명이 되는데 월요 반, 화요 반, 수요 반, 목요 반이 다 있어요. 토요일까지, 주일 빼놓고. 그래서 나와서 인증샷을 찍으면 출석 체크가 돼요. 그래서 정기 휴가가 있고 거기에다가 10번 사진을 찍히면 하루씩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면 1년에 평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한 달 정도 쉬어요. 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쉼을 많이 갖는 게 제 지론이에요. 모든 일이, 영적인 특별히 일이라는 것은 책상 앞에 앉아서 집중하고 몰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쉬도록 해요. 그래야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몸에 심각한 병이 왔을 때가 있는데, 병이 드니까
강단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또 협동 목사님들 세웠죠. 나도 어쨌든 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2층이 본당이래 2층으로 터덜터덜 힘없이 주일날 올라가는데 요 바로 앞에 제 계단 앞에 제가 뒤에 있는 줄 몰랐죠. 어느 여성도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권씨인데 권사님들인데 요즘 목사님 어떠셔? 이쪽 권사님이 아직 그래. 그러니까 물어봤던 권사님이 그 말을 받아요. 에휴, 그저 목사는 아프면 죄야. 내가 그거를 뒤에서 귓구멍으로 너무 선명하게 들은 거예요. 목사는 아프면 죄야. 막 칼끝이 심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싸웠어요. 아니 시컷 거축해 놓고 몸에 병드니까 성도들은 목사는 아프면 죄랍니다.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너무 억울해서 수요일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한 목요일 새벽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가 맞아요 하나님? 목사는 아프면 죄예요? 그 말이 맞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한 새벽에 본당에 앉아서 혼자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싸우는데 제가 결국 설득당했어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이건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피차 잘 들어야 돼요. 목사의 첫 번째 책무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내가 병이 들었어. 당장 내 양떼들에게 꼴을 만들어 꼴을 전하고 꼴을 먹여야 되는데 병이 드니까 꼴을 먹여요, 못 먹여요? 남의 음식 갖다 먹이고 있다고요, 지금. 에? 그 양떼의 생리와 본질은 뭐예요? 오늘 당장 일어나면 허기진 배를 채워서 허기진 배를 채워서 삶의 치열한 현장에 던져져야 되는 게 양떼의 생리예요. 오, 지난밤 우리 목자 우리를 위해서 너무 애썼어. 짝짝짝 박수 쳐주지 않아요. 냉정한 거예요. 예? 양떼들은 지난밤 우리 목자 우리를 위해서 맹수떼와 싸워주고 이리떼를 막아주고 옷이 찢기고 상체기가 나고 병이 들어서 어떻게 짝짝짝짝. 이게 양떼가 아니에요. 양떼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총알만 없는 전쟁터에 던져져야 되는데 허기진 꼴을 먹여야 돼요. 내가 병이 드니까 강대상에 못 쓰고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는 아프면 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바로 목회를 하듯 운동을 시작했어요. 20년 넘도록 쭉 하루에 2시간씩 지방에 집회를 와도 해외 집회를 나가도 어디서든지 제 차에는 족구공하고 신발, 운동의 기본적인 장비를 다 싣고 다녀요. 항상 운동을 해요. 여기 우리 교회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족구는 3.1교회가 전국 최강이 됐어요. 진짜. 고신측에 제일 그 운동을 잘한다는 교회가 김해중앙교회예요. 아시죠? 거기 체육관이 넓어요.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거기 교회 집회를 이제 가려고 비행기에 내렸는데 목사님 한 분이 마중을 나왔어요. 강진실이라는 목사님이. 근데 뭐 사람이 얼마나 밝은지, 자기네 뭐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내가 확 땡겼죠. 그래? 그럼 내가 싣고 내려올 테니까는 한번 붙자.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그 교회 교육자들 진짜 운동 잘합디다. 그 담임 목사님도 아주 그 장교 출신이고 아주 승부욕 장난 아니에요.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제 우리 청년들 용어로 개박살 났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축구를 하재요. 축구 하자고. 우린 축구는 1년에 그저 잘해야 한두 번 하는 교회거든요. 줄창 족구만 하지. 축구를 했어요. 거기 매일 축구를 해요. 저희가 축구도 가볍게 이겨줬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내공이 아니에요. 매일 하다 보면. 그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점프하는 건 위험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 믿습니까? 자, 말이 잠깐 샜는데, 자,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하나 이제 내 기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다가 번쩍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단체창에다가 자기 주인에게 돈 빌려다 쓴 사람들을 깨똑 해가지고 11월 18일 아무 장소로 모이라고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시간에 이제 빚쟁이들이 모였어요. 돈 빌려간 사람들이 아주 우울한 얼굴로 주인이 원금 회수하려고 우리 불렀나 보다. 그런데 주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씩 물어요. 당신은 죄송하죠, 우리 학생 이름 뭐죠? 세원이, 태원이. 그 부활 이름하고 똑같네. 요즘 청년들은 부활 잘 모르죠. 뭐 그런 보컬 팀이 있어요. 밴드가 있어요. 태원이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빌려다 썼습니까? 뭐 아무 액수나 얘기해봐요. 아니 그냥 정확하게. 많이 빌렸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1,000만 원. 그러면 그 빚증서 일로 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500을 깎아준 거예요. 대박이죠? 그 옆에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빌려다 썼어요? 2천만 원. 따블이네. 그 빚증서 일러 주시오. 둘이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000 깎아준 거예요. 그 빚진 사람들을 다 그렇게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빚독촉하는 줄 알고 우울하게 왔던 사람들이 대박이 난 거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중처벌해야죠. 예? 이게 저기 그 여유 기간을 줬더니 아주 그 기간 동안에 올바른 행동으로 회복은 못할 망정 주인에게 더 손실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냥 우리 형법으로 얘기하면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전체 8절만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분명히 옳지 않은 거 주인도 알아요.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대요? 지혜 있게 했대요. 지혜 있게. 그래서 칭찬했대요. 이게 이제 오늘 세계 신약 학회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봐도. 예.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오늘 그 뜻을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죠. 그러면 거기 오만 사기꾼들, 도둑놈들, 강도짓하는 거 많이 나와요. 남 사기 쳐먹는 거. 그러면 이거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정도가 아니죠. 비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감탄을 해요. 이야, 기가 막히다 저놈들. 저 좋은 머리 가지고 벌어먹을 생각을 했으면 떼부자가 됐을 텐데. 감탄을 해요. 그럼 우리 형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형제는 몇 학년이세요? 에? 난 대학생인 줄 알았어. 요 앞에 다 친구들이에요? 중2. 대박이네, 대박. 근데 왜 그렇게 됐어? 진짜 나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존댓말을 썼네? 미안해. 이 두 번째 앉은 친구하고 너무 같이 다니지 마, 둘이. 너무 저기는 초등학생 같고.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지금. 너무 놀라서 잊어버렸네. 자, 그런 이제 머리 좋은 사기꾼들을 보면 감탄을 하죠. 그러면 우리 친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을 동의해서 감탄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꾀를 칭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그 꾀를 뭘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지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혜는 뭘 얘기하냐면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그 청지기의 꾀를 칭찬했다는 것은 그 청지기의 행동에 깊이 어그리한 겁니까? 그 꾀를 탐복한 겁니까? 꾀를 탐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서 그 뜻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예요. 어떤 꾀를 탐복한 걸까요? 어떤 꾀? 탕감해 주는 게 어떻게 꾀가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앞에 몇 학년이세요? 우리 형제는 몇 학년이세요? 고1, 여기는 중2, 중1, 여기는 중1, 여기는 중2, 1, 다 중1이네. 우리 옆에 분은 선생님이세요? 네? 여기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오, 감사하네요. 자, 우리 고1 형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주인이 칭찬했다는 꾀는 어떤 꾀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학자들도 지금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도 뭐 창피할 거 없어요. 자, 네, 잘 들으세요. 제가 질문을 하죠. 질문을 우리 친구에게, 고1 형에게. 그 재물이, 그 돈이 자기 돈이었다면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 살 같은 돈을, 응? 자기 돈이었다면 탕감해 줄 수 있었어요? 어림도 없죠. 근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돈도 아닌데 지금까지는 누구 돈처럼 썼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그렇게 1,000은 500 깎아주고 2,000 빌려간 사람은 1,000을 깎아줄 수 있었느냐?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 내 돈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인식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 그 인식이 언제 들어오죠?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당신이 이제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거, 쌓았던 거 의미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자기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지기는 그 죽음 같은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이거 어차피 내 돈 아니지 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다 깎아준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청지기를 통해서.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 진짜 의도가 뭘까요? 진짜 의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4절만 시작. 잘 보세요. 아, 내가 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다 탕감해주면 내가 여기서 혹 쫓겨나더라도 뭘 든 거예요? 보험을 든 거예요. 나 이 중에 누구 하나는 나를 써주겠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은 쫓겨난 다음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혜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근데 과연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음 저 너머 진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길게 설교하다가 여기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에 차가 막혀요. 부산역 바로 앞에서 5분 전까지도 여기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우리 목사님이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딱 기차 타니까 1분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끝나야 되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지혜는 뭐라고요? 그렇지, 내 돈이 아니구나. 근데 그것이 그 중요한 본질적 인식이 언제 들어왔어요? 해고 통보를 받고서. 해고 통보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뭐에 해당해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그 돈을 탕감했는지 진짜 의도가 뭐냐면 쫓겨난 다음을 준비했다고요. 근데 그 쫓겨난 다음을
현직에 있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들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모두 몇 처녀였어요? 10처녀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더디 오므로 그랬어요. 근데 말은 정확히 합시다.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기다림이 자기들 느낌보다는 길었던 거예요? 신랑은 제 시간에 그냥 온 거예요.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은 더디 온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 입장에서의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졌겠죠. 그러다 밤이 깊어가니까 처녀들이 다 어떻게 됐죠? 졸았어요. 5명만 졸았나요? 10명이 다 졸았나요? 옳지. 10명이 다 잤어요. 근데 밤이 깊어갔는데 다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하고 소리치니까 5명만 깼나요? 10명이 다 깼나요? 10명이 다 깼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5명만 깼다고 우겨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정할 때마다 제목들 보면 웃겨요. 깨어 있어라. 깨어. 아니 졸기도 10명이 다 졸았고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10명이 한꺼번에 다 깼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5명의 나머지 처녀들은 이제 기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구워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녀들이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너희 쓸 것은 필요한 것은 마을에 내려가서 구해와라. 아니 그 당시에 밤이 깊었는데 어떻게 기름 가게 중에 문 연 가게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유대 마을은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혼례가 있다면 그날은 온 가게들이 다 깨요. 다 열어놔요. 그날만 24시 마트가 되는 거예요. 그날만. 그래서 충분히 가서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딱 거절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너희 것은 내려가서 사와라. 그래서 후다다다닥 내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막 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어요. 들어가지 못한 처녀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종말론적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은 신랑이 온 다음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까? 그게 초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이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속이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을 항상 강조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 제가 가르치던 그 여교사 하나가 깊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기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그냥 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애는 어린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충격에 헤어나질 못하고 이분이 그만 어디 위로받을 데 없을까 하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그 이단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논두렁 사이로 하얀 옷들을 갈아입고 예수님 맞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봤는데 다 절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산으로. 그러더니 저녁쯤 다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왜 내려들 오시냐고, 안 오셨냐 그랬더니 연기됐다 그러더래요. 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왜 집단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월 15일 날, 22년도 12월 15일 날 오십니다라고 교주가 가르쳐. 그러면 다니던 직장, 학교 갑자기 의미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그 다닐 필요 없지. 그 전세금 다 빼가지고, 보증금 다 빼가지고 교주한테 갖다 바쳐. 그러면 교주 인간들은 당장 예수님 오실 텐데 그 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속는 거예요. 어? 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오늘의 일상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일상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가들 많을 때,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자칭 메시아만, 문공부에 등록된 메시아만 50명이 넘어요. 예? 메이드 인 코리아만. 주로 저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들을 한다 그래요. 가히 대한민국은 종교 백화점이에요. 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이런 짓들을 해요. 그런 가짜들이 많이 돌아다닐수록 가짜를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진짜 진리에 창념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짜는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 뭐하러 가짜들 연구하느라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요? 그건 전문가들이나, 예? 여러분 같은 귀한 생명들, 자녀들을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지. 성도들은 그럴수록 뭐에 창념해야 된다고요? 진리에 창념해야 돼요. 진리에. 어제 말씀드렸죠? 진심의 운명을 걸지 말고 진리에 목숨을 걸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17년이 됐으니까, 우리 여기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죠? 함께하는 교회는 뭘 만드냐면 진리에 기초로 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 야, 그 교회 내가 만나가지고 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어요. 이때 히브리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의 글에서 푸틴은 이미 졌다. 왜? 딱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그 사람이 그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푸틴은 자원과 영토 빼앗는 전쟁의 전선을 이해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남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스토리를 갖는 민족이에요. 히브리인들이 5,000년 역사를 유랑하고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1960년대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국가를 재건하고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민족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스토리는 보통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누구의 스토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도 사람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내수동 대학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 내수동 대학부 1기에 1기. 근데 그 내수동 대학부가 지금까지 스트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학부에는 저희 때부터 히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꿈꾸는 스토리,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지기를 통해서 배운 두 가지는 첫째 뭐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일상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았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이 깊어가는 밤에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오늘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시간, 물질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일상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청지기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